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혼인잔치로 비유되어지고 또 동시에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천국 초청잔치가 있는 바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마치 이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거대한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일과 지진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땅속에서 천도가 넘는 열로 끓어오르는 마그마, 호위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막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만드시고 조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들을 초청했어요.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을 결박해서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장면. 그런 다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혼인잔치를 여신다고 하면 여는 거예요. 초청하신다 그러면 초청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임금이었던 이 왕의 권위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절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에는 절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로 왕에 대하여 무시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자기 밭으로 가거나 자기 사업을 하러 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러 간 거죠. 여러분 밭에 농사가 잘 된 바쁘잖아요. 일해야 되고
또 사업하러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중하게 2번이나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순종해야 될 백성된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거부하다 못해서 심지어 이제 초청하러 갔던 종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냥 안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커다란 신뢰인데 이제는 종들을 죽이는 행위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악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요, 이것은 분명하게 왕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러 갔던 종들까지 죽여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선지자들까지 죽였던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바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순종보다는 안내를 참 좋아합니다. 한 기사가 났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한밤중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화에서 다양한 안내를 해줍니다. 상황을 물어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하고 차량을 이동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안내를 받은 것이지 절대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안내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놀랍게도 이 안내에는 사람이 안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현재 22%에 달하는 한밤중에 문제가 생겨서 안내하는 이 안내인들 가운데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안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의 말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진정 받아들이게 되는 천국의 초청잔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온 것만 해도 이만하면 대단하지.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잘못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전도서에도 이러한 부분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 위대한 임금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탄식으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사실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수증기나 안개나 연기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실체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애쓰고 있는 수고의 그 실체, 그 결실이 도대체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 심지어 인간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와 그리고 인간의 죽음마저도 헛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가장 아름답고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 하나님의 베푸신 혼례 잔치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니 우리의 욕심과 필요를 따라 가야 할 만한 잔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헛된 잔치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온전히 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갈 때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복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을 온전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예복은 바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요, 이러한 순종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귀하신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고 그 권세를 흔드는 모든 일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초청하신 구원의 잔치, 천국 초청잔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랑의 나라 혼례 그 예식에 초청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건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듣는 귀가 복이 있으며 우리의 보는 눈이 복이 있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에 그 악한 것들에 현혹되어 그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